10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 아주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저의 침신 후배이시지만은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영한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으셨고, 서울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교회에서 북한 선교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자로 10년 사역하셨고, 지금은 포타 미션의 대표로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영식 목사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선교사이고 싶은데 선교사 파송을 받은 적은 없어서, 근데 저는 이제 선교 일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는,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선교사라고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한민교회 덕분에 이렇게 선교사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민교회 왔었어요. 여기 말고 예전. 근데 그때는 그 교단에 처음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북한 선교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몇 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때 한민교회에서 아마 수요일이었는지 언제였는지 시간을 특별히 내서 제게 그때도 이 비슷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뵙고, 목사님이 유난히 그때 얼굴이 되게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저한테 많은 걸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짧은 시간 이런 고민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침례교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근데 지금 장로교회 가서 이렇게 본인 내가 1, 2년 안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유학 간다 생각하고 잘 배우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짧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그렇게 그 교회에서 10년을 우리나라에서 탈북한 분들과 또 남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있는 부서, 그리고 그 남서울 은혜교회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장애인 학교를 처음 지은 교회예요. 미랄 학교라고. 서울 일원동에 그 삼성병원이 있으면 다 아시는데, 삼성병원 바로 건너편에 먼저 미랄 학교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고, 그 미랄 학교를 교회가 지은 최초의 장애인 학교를 지으신 분이 홍정일 목사님과 그 교인분들이세요. 그리고 그러다가 2000년, 2001년에 97년 정도부터 입국이 시작된 북한 이탈 주민이 그 건너편에 이제 수서 1단지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정씩 막 들어오다가 그 중에 한 두 가정이 남서울 은혜교회가 있다고 하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무작정 찾아온 게 2001년도에 남서울 은혜교회의 통일선교위원회, 북한선교위원회가 시작된 계기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온 사람, 북한 사람을 전도할 생각이 있었던 교회도 아니었고, 전혀 그런 것을 꿈에 든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냥 두 가정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가족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잘 섬겨야 되는데 도무지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모르겠다. 또 우왕좌왕했어요. 그때 영락교회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순복음교회 좀 시작했고, 강북의 영안교회가 시작하고, 이제 남서은혜교회 차례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남서은혜교회가 탈북민 부서를 만든 초창기 교회의 역사, 한국 교회 역사 중에 초창기, 초대, 이제 초기 시기에 형성된 교회 중에 하나가 남서은혜교회가 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홍정일 목사님은 탈북민 사역을 할 생각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기대도 못했던 시대인데,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 1년 만에 이거는 담당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신방을 하고 함께 교육을 하고 할 수 필요합니다 해서 일대 담당 목사님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고 제가 이제 세 번째 그 지도 목사로 2009년부터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2008년도에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수중침에서는 이제 나가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나왔어요. 이제 뭐 정해진 것도 없이. 그런데 한 달 반 만에 하나님이 장로교 합신인 남서은혜교회 보내셔가지고 원래 북한 선교 소명 받고 이제 북한 선교를 하고 싶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에 그렇게 가게 됐고, 그렇게 몸 담은 지가 딱 10년이 돼서 이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지금의 선교단체가 개척해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만 해서는 통일돼도 북한에 있는 살고 있는 지금 현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통합을 해가는 목회가 이게 가능할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계시적으로 막 정말 떠밀러서 주신 게 지금의 포타 미션이라고 하는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훈련 단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저의 이런 일생을 듣고 나니 어떻습니까? 부러우세요? 괜찮으세요? 둘 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일반 목회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땅에 입국한 북한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 저는 북한 현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의 실향민이 아닌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다 경험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의 행군, 가난의 시기, 못 먹어서 식구들이 죽어가는 걸 다 보면서 식량 구하려고 어쩔 수 없이 강을 넘었는데 그것이 생이별이 돼버린 그런 대부분의 분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생계형이 아닌 성취욕구형,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남한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서, 나도 케이팝에 있는 가수들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그런 한국에 살고 싶어서 오는 젊은 세대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아주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중국에 남아있는 우리 탈북 동포들이 오고 있는 이런 북한 이탈 주민의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던 이 분단 상황에 북에서 오신 탈북민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북한 선교는 이제 통일 선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혼용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의 좀 제약이 있어요. 하나는 장소의 제약입니다. 지금 저를 선교사로 소개했는데 제가 북한 선교사라고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요즘엔 뭐라 그러냐면 통일 선교사, 통일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통일부에 가서 통일을 주도하는 선교사냐? 그게 아니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근의 통일은 복음 통일이 뭐냐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성경에서 복음에서 말하는 통일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 분단의 문제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고 있고, 그리고 저 북녘 땅 저렇게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제 닫아버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묶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웅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되면 웅변하는 한 사람의 소망과 소명이 아닌 모든 성도의 공통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북한 선교의 가능성, 이유, 통일 선교라는 가능성, 이유, 이런 것들이 함께 있지만은 이 북한 선교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첫 번째 제약이 장소의 문제예요. 자, 북한 선교라고 하면 지금 어디를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죠? 당연히 북한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남한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그것도 탈북민을 목회했었던 제가 북한에 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받아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저는 이메일도 엄청 해킹 당했었어요.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수년 전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 탈북민 사역 강갈 에피소드를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혹시 북에서 오셨습니까? 이게 제목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엄청나게 이메일이 해킹됐다고 국정원
한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이게 누구 겁니까 했더니 저희들이 쫓고 있는 자입니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럼 저 위쪽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이제 탈북 사역하는 목회자, 사역자들, 이 선교사들 아주 불을 켜고 조사를 하는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북한을 들어간다는 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선교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장소의 제약이 있어요. 고전적인 선교 의미로. 자, 필리핀 선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얼마든지 가서 얼마든지 한국 교회의 이 역량으로 많은 섬김이 있었고 영혼 구원과 정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너무 좋았어요. 북한은 지금 그게 안 돼요. 이게 이런 고전적인 선교 의미에서 북한 선교라고 그러면 우리 정말 답답한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통일이 됐다고 칩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됐다고 칩시다. 자, 통일이 되면 북한, 남한 이 말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폐기가 될까요? 네, 당연히 폐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북한, 통일이 되는데 어떻게 두 개의 한국이 남아 있겠어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두 개의 조선도 아니겠죠. 하나의 저는 코리아가 될 거라고 보는데 하나의 한국이 되겠죠. 어찌 됐든 하나가 될 텐데 그럼 북한 선교라고 그때 북한에 가면 이건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선교 개념이 되는 거예요. 북한도 아닌데 북한 선교를 한다? 아니에요. 근데 탈북민이 등장하고 나면서부터 탈북민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동안에는 진보 운동가 기독교인들이 아주 썼던 통일 선교라는 말이 이상하게 보수 쪽에서 탈북민과 사역하는 분들과 함께 이 말이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통일 선교, 목회, 통일 선교 이런 말들이 계속 지금 10년 정도, 10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북한 선교, 통일 선교가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북한 선교라는 말을 갑자기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와 방송 선교는 대표적인 북한 선교니까 그걸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탈북민과 함께 했을 때는 이제 우리 안에서 좀 더 적용 가능한, 실천 가능한 선교 용어를 개발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주님의 때에 통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든 우리 자녀 세대가 되든 그때에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좋은 전략의 개념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 선교 계통에선 그 영역에서 지금 목사지만 선교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로 사용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의 등장과 함께 이것이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전국에 50개가 안 되는 교회 부서였는데 지금 이제 300개가 넘어가는 교회에 탈북민 사역을 하겠다라는 부서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그렇게 많이 교회마다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한민교회에서도 기도했을 테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그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북한에서 사람들을 우리 눈앞에 보내주셨어요. 단 우리가 그분들이 올 거라는 믿음을 안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그냥 우리는 갈 줄만 알았지.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그분들을 우리 눈앞에 보내줬는데 늦더라도 지금의 한국교회는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 이웃으로, 우리 성도로, 주민으로 맞이하면서 함께 한자리로 가는 하나됨을 익숙하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목사님께 들었는데 우리 한민교회도 이제 외국인 거주자, 유학생들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돌렸는데 여러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 한국 땅에 남한 땅에 분단 이후까지 외국인 거주자 100만의 거주자가 생길 때까지가 몇 년이 걸렸냐면 약 135년이 걸렸어요. 근데 100에서 200만이 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냐면 15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앞으로 15년 후에 300만이 넘어가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단순히 설날 신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새해가 아니었어요. 아시아 최초 OECD에서 지정한 대한민국이 OECD 지정 다인종 다민족 국가였어요. 그게 올해예요. 전 세계 몇 개 없는데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 다민족 국가가 된 나라가 일본도 중국도 동남아시아도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됐어요. 그 말은 우리 인구의 5% 이상이 지금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저희 단체가 2년 전부터 서울에 있는 안암동의 고려대학교 후문에 있는 교회와 함께 연결돼서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그 교회 덕분에 2년 전부터 고려대학교 후문을 아주 오랜만에 갔어요. 근데 나는 너무 놀란 게 골목에 이 히잡을 쓴 학생들도 덜어봤는데 그냥 외국인을 보는 거는 이제 보편적이고 외국인 학생들이 연애하면서 가는 것도 보편적이고 우리 한국 친구들이 외국인과 연애하면서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친구들이 한국말 하면서 막 가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니고 10년 전만 해도 그런 자리에서 홍대나 신촌 이런 데서 외국인들 보면 아 그때도 이렇게 쳐다봤는데 지금 오히려 쳐다보면 정말 바보가 되는 좀 어디서 올라왔길래 저렇게 봐? 근데 더 신기한 건 제가 대구에 예전에 한번 이 동대구역에 내려서 이제 열차를 갈아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동대구역에 KTX역에 이제 내려서 대구역이었나? 내려가지고 이제 시간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배가 고파서 분식집에 갔어요. 지금 대구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이쪽에 히잡 쓴 여자와 그 같은 나라 남자가 들어오더니 둘이 연인 관계 같아요. 둘이 앉아서 제가 먹는 떡볶이를 똑같이 시켜 먹더라고요. 이 히잡 쓴 여인이. 이슬람 지역의 여인이. 근데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둘이 먹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 갔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그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막차 타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택시 탔더니 택시 기사 아저씨가 아이고 저기 보이시죠? 어디요? 저기가 공단인데 금요일 되잖아요. 그럼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쫙 나와서 토요일 날 들어가요. 놀다가. 누구냐면 거기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금요일 날 일 다 마치면 이제 광주 시내로 놀러 나오는 거예요. 여기요. 제대로 없으면 여기 이제 노동 인구 없어가지고 끝장납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다니는 곳마다 전국에 어딜 가든 다 듣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부여에 갔다 왔어요. 난 부여라는 데 처음 갔다 왔거든요. 부여에 갔더니 하는 말, 저기 비닐하우스 보시죠? 보이시죠? 장로님이 저를 안내하면서 예 보여요. 저렇게 많은 비닐하우스에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저거 아무도 일 못합니다. 우리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구 5%가 넘었다는 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것을 안 잡고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전략을 타겟팅을 삼는다. 그럼 엄청난 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이 친구들은 학위 따고 졸업하면 고향으로 갈 친구들. 돈 어느 정도 벌면 고향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이런 것을 목표로 외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였는데 오히려 이 사역은 지금 자꾸 갈수록 대학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장되는데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동네 방방 곳곳에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북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 3만여 명이 거주하는 이주민의 시대가 너무 활짝 열려버렸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고 이제 사실은 어쩌면 너무 늦어버린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훈련생들 데리고 안산에 갔었어요. 제가 안산 미랄침례교회에서 7년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 생활을 그 안산 지역에 2000년 초반에 사역했을 때 안산은 외국인들이 꽤 많이 있었지만 마을은 없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다문화촌이 생겼어요. 안산에. 그래서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하는 식당이 기가 막히다더라 해서 정말 탐방을 갔습니다.
탐방에 갔는데 첫째 이제 조선족과 한족이 운영하는 식당이 거의 6, 70%예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구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커피숍을 가봤고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이 하는 할랄 푸드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양고기집을 갔었는데 첫째 가격이 싼데 음식은 기가 막혀요. 그게 아마 서울에 이태원이나 서울로 들어오면 아마 2배는 뛸 음식일 텐데 싼 가격에 엄청나게 맛있는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현지 음식들을 중앙아시아 이런 현지 음식들. 근데 그 지역에 가면요 중국말, 태국말, 인도네시아 말 이게 여기저기서 다 들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카페를 갔더니 사장님이 우리를 보더니 한국말로 하시는데 여러분 한국말도 이렇게 외국인이 하는 걸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지 대충 알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알고 봤더니 30년이 넘었어요. 한국에 산 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커피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요즘에는 북한 선교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대전 예외 아니죠. 대전에도 학생들 되게 많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대전만 해도요. 이제 제가 한 10분 후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대전은 대한민국의 이제 남북 합치고 말고 대한민국의 딱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3등분하면 대전은 이 중앙에서 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도 1호선에 대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전 시민만 몰라. 서울 시민만 알아요. 제가 오늘 그거 알려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선교적인 사명이 큰지를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아기 기르는 엄마들도 선교할 수 있고 40대, 50대, 60대 할 걸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엔에서 지정한 나이대, 기대 수명이 100세 시대의 청년은 따라가겠습니다. 65세까지 청년부다. 목사님 청년부 다시 개편하셔야 됩니다. 제 거짓말 아니에요. 65세까지가 청년으로 정했어요. 기대 수명 100세까지 보니까. 그리고 66세부터가 이제 그때부터가 중년. 뭐 이렇게 나가요. 노년은 아주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심심하게 살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제 얘기를 오늘 들은 순간 이집트 여러분도 이제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 선교를 우리 집에서부터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바쁘게 사실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제 게을르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절대 게을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제가 왜 길게 설명했냐?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민족, 단일민족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 것처럼 지금 다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시 모든 이방인들을 우리가 사는 장소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시면 다시 우리들에게 초대교회의 선교 현장이 허락되어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밭이 어디 있어요? 돈을 내서 수많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선교사 하나 보내도 3년 안에 한 가정 성공시키기가 힘든 게 선교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지에서 10년, 20년 계신 분들은 진짜 집을 져드려야 돼요. 그건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거 한 가정, 한 교회를 성공시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최근 15년간 100만 이상이 대한민국을 밟고 지금 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서 목표로 해서 오는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뒤에 다시 우리들에게 수많은 이방인들을 우리 앞에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절은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한 구절로 얘기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뭐를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딱 내시겠습니까? 물어본다면 모르긴 몰라도 제 마음에는 사도 바울께서 이 구절을 나는 에베소 1장 10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피조물이 어디서 이 통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통일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우주적인 의미로 보시면 뭐냐면 하나로 모이게 하다예요. 이 뜻이 이 헬라어에 하나로 모이게 하다, 요약하다, 그냥 밀가루 반죽하듯이 다 이렇게 모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게 해서 하나가 되는데 어디서 하나가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한다고 남서운에 갔는데 내가 통일선교위원회에 통일선교를 나한테 정의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창피한 줄 알으라고 10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통일선교위원회에 통일선교란 말 하나 정의하지 못하고 이렇게 담당 사역자한테 얘기도 못 해주냐. 탈북민 사역하는 게 통일선교냐. 그 북한 지금 가지도 못하는데 북한 선교하는 게 통일선교냐. 왜 통일이냐 얘기해달라고 막 했는데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어요. 나 좀 알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컴퓨터를 켜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컴퓨터가 이렇게 검색만 해도 이 성경 그 통일 치면은 성경에서 통일이라고 관련된 구절이 쫙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이 스마트폰 있기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걸 펴고 통일을 쳤더니 에베소서에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에. 근데 뒤쪽에 나와 있는 통일로 번역된 통일은 아무리 봐도 조금 지나친 번역이 아닌가. 왜냐하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뭐뭐를 통하여인데 이거를 명사로 해버렸어요.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헬라어를 우리말로 통일이라고 한 거는 기가 막히게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남북 통일 이전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 통일의 핵심은 누구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세요. 누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구절인데 그때 쓴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로 모이다라는 단어예요. 자, 요와 비슷한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료 사건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도 안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잡다한 거 안 먹겠다고. 근데 그때 그 꿈을 깨고 난 다음 고넬료가 보내왔던 종들과 함께 가보니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뭔지 알게 됐고, 야, 이제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하는데, 그때 그 사도행전 고넬료 설교 중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의 복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복음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복음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래요. 근데 거기에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화평이라는 말이 뭐냐?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우리 잘 아는 에이레네. 찬양단 이름으로도 많이 썼죠. 근데 이 헬라어의 에이레네가 어떤 뜻이냐면 갈라졌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구약엔 샬롬, 신약엔 에이레네. 자, 이것이 진짜 기쁨으로 화평으로 느껴지려면 일단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될 때에만 화평한 거예요. 오늘 혹시 싸운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집에 가지 마시고 예배 마친 후에 저 구석에 가서 화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화평이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화평이 없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직 화평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자면.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유대인 출신 베드로가
이제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에게로 다 가는구나. 생명 얻는 회개와 구원의 말씀이 다 이들에게도 있구나. 모든 인류를 향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은 복음 통일이라고 그럴 때 확실히 갈라졌던 게 다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바라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강조한 것을 통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단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을 받기까지 다 공짜로 받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냐? 적어도 우리가 정말 얼어있던 얼음판 위에서 뜨겁게 기도해서라도 얼어있는 이 얼음을 녹여버릴 정도의 이 기도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한은 이 분단 절대로 다시 하나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 어떻게 하느냐고 많이 물어요. 방송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기도로 밀어주면 2개의 전파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돼서 저 북녘 땅 반드시 하나에 바꿔놓고 이 철책선 다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70년 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이 복음 통일을 그렇게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자,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범위가 되게 커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면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한 구절에는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나에게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 복음서에는 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도 복음이 나로 인해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로 통해 나로 인해 부흥되는 그 역사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라면 옆집이 알아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교회 문패를 안 걸어놔도 엘리베이터에서 계단에서 마주치고 인사 한마디라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이거를 강조하는데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발견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것을 이제 훈련하고 얘기하고 나면 이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직장 다니는 태도가 바뀌어요. 나는 한 번도 그걸 강조한 적이 없는데 초대교회에서 이 모습을 가르쳐 줬더니 이 친구들이 직장에서의 얼굴 표정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한테 술 안 먹고 담배도 못 핀다고 바보라고 놀렸던 사람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한테 와서 상담을 하더래요. 몰래. 그래서 왜 저기 불교 다니시는 분도 많고 있는데 왜 나한테 오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네가 평상시에 교회 가는 거 보니까 그래도 너처럼 믿어야 좀 뭔가 상담거리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미친 듯이 다니셔야 돼요.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여기 저녁 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의 선교사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런 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걸 듣고 해보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있지만 더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럴 때 안 믿는 사람에게 딱 발견이 되는구나. 이걸 알고 그때 와서 저한테 간증하고 신기한 건요, 여러분. 우리 훈련 때 꼭 이제 직장을 구하기 취준생들이 올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신기한 게 이 취준생들이 취직이 돼요. 한 번도 우리 모임에서 취업해달라고 기도 안 했거든요. 우린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거 믿고 하자. 좀 떨려도, 불안해도. 근데 신기하게 하고 취업이 됐는데 취업이 진짜 큰 회사에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쌀국수를 딱 사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이제 회사로 선교사로 가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네. 이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고맙다. 난 너 때문에 진짜 보람이 있다. 너 그 회사 접수하러 가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접수하러 가라. 예. 지금 힘들어해요. 내가 뭐 하는지. 아니야 버텨.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를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왜 네가 벌써 지레 겁을 먹냐.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너 그때 고백했잖아. 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런 것만 밀어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저는 그냥 그런 사용만 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탈북민에게, 이주민들, 외국인들에게 이제 그것을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세 계명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야 될 때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선교적 안목으로 저 한 사람의 탈북민, 저 한 사람의 외국인 뒤에 수많은 복음을 드려야 될 고향 사람이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화면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하는 포타 미션인데, 포타 미션을 하나님이 이 이름을 계시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뭐냐면 FOTA를 딴 거예요. From One Korea to All Nations. 하나의 코리아에서 열방으로. 이건데 우리가 너무 이제 통일 운동하는 데인 줄 아는데 아니 우리는 통일 선교하는 데지 통일 운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FOTA만 따서 포타라고 했는데 누가 포탄으로 하지 왜 포타로 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포탄을 했더니 홍콩의 포장마차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우리는 포타로 하겠다. 이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통일을 주시기 전에 왜 한반도가 하나가 돼야 되는지를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선교적으로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남은 한 15분 정도.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송기정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송기정 선생님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남승현 선생님께서 다 돌아가셨지만 동메달을 따셨는데 문제는 일장기를 달고 일본 국가대표로 가셨어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 당시 당시 조선 우리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송기정 선생님을 포함한 일본 국가대표가 어디에서 전지훈련을 했을까요? 서울 경성일까요? 동경일까요? 동경이겠죠. 당연히 동경이죠. 국가대표인데. 동경에 선수촌에서 하고 거기서 베를린을 갔다.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갔을까요? 제가 일본 교회에 가서 한번 이 얘기를 했더니 일본 교회 성도들 3분의 2가 배를 타고 갔다고 생각을 해요. 3분의 2가. 그리고 일부는 비행기 탔대요. 비행기 없었어요. 그때 독일 가는 비행기 없었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 한반도인에게 묻겠습니다. 뭘 타고 가셨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기차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경에서부터 시모노세키항, 지금은 그 옆에가 후쿠오카항인데 시모노세키항이 있고 후쿠오카항인데 이게 부산역하고 아주 가까워요. 후쿠오카항에서 부산역까지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배값이 10만 원도 안 해요. 아주 싸. 그 엄청 빨라요. 근데 시모노세키항에서는 6시간 밤 배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운치가 있고 좋대요. 그 시모노세키항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거기서 부산항까지 배를 타고 오신 다음에 그 당시 부산역에서부터 쭉 따라서 대전을 거쳐. 네,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대전을 거쳐, 서울을 거쳐, 그 다음 사진. 개성, 평양, 신의주를 거쳐 압록강을 넘어 단동을 지나 기차를 갈아타고 유라시아 대륙 철도를 출발하여 독일까지 간 다음 피로가 풀리지 않은 며칠 후에 죽기 살기 뛰어서 금메달을 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여기 불만 좀 꺼주시면 되게 잘 보일 것 같은데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국도 1호가 있거든요.
국도 1호가 출발이 목포입니다. 목포. 이 국도 1호라는 게 언제부터 사용됐냐면 조선시대부터 사용됐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철도를 다 놨다가 1970 분단 이후 71년도부터 이 국도 1호를 다시 만져가지고 어디까지가 국도 1호냐를 정했는데 71년도에 신의주까지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때 원래 있었던 것을 그냥 원래대로 복원을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분단이 돼서 이제 지금은 어디까지냐면 파주까지가 이게 지금 막달았어요. 도라산 그 앞에까지 여기까지가. 그런데 우리 송기정 선생님은 부산에서 쭉 타고 대전을 거치고 쭉 갔어요. 자, 목포에서 오리지널 일본 철도는 쭉 지나서 대전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일본 국도로 하면 부산에서 대전까지, 목포에서 대전을 거쳐 신의주까지가 일본 국도라고 얘기를 해요. 대전은 양쪽에서 오는 지역을 다 확 잡아당겨서 하나로 가게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 철도공사에 들어가세요. 나 같으면 들어가요. 가서 그냥 알바라도 할 거예요. 이거 보고 싶어서. 자, 그런데 지금은 다 KTX역이죠. KTX역이 그 전에, 자, 그러면 저 지도상에서 저 지도를 통틀어서 국제철도역이 있었습니다. 대표 국제철도역이 어디였을까요? 대표 국제철도역. 상상을 해보면 저쪽 국경 지역의 신의주나 낮은 쪽도 국제철도 역할을 했겠죠. 부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한 상징적인 국제철도역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서울역이에요. 그래서 서울역에 저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때 나혜석 화가라는 여류 화가가 집이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프랑스 파리에 서울역에서 열차표를 사서 거기서부터 기차를 타고 환승해서 파리를 갔다 온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아주 이게 송기정 선생님이 그때 독일에 갈 때 사용했던 기차 열차표예요. 제가 오늘 한민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 실제로 신촌의 지상 신촌역에 전시되어 있는데, 저 아는 후배 목사가 제 강의를 듣고 오래전에 이거 있나 확인하러 갔더니 진짜 있더래요. 저 위에 손기정 한자로 써 있잖아요. 번호가 뭐 300 몇 번인가 있잖아요. 그거를 봐서 이거 빌려달라고 그 역장한테. 그때 역장이 아이고 이거 빌려줄 수 없다고. 우리 목사님 강의해야 되니까 해결해달라고 그랬더니 역장님도 참 센스가 있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게 지상 신촌역에 전시돼 있어요. 여러분, 분단이 없었던 당시 조선 일제강점기 때 지금의 한반도 전체 분단이 없었던 우리 청년들 나이에 있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주를 시내버스 다니듯 타고 다녔던 시절이에요. 국경을. 안 믿겨지죠? 실제로 국도 1호가 우리 신의주를 넘어서 북경까지를 그 당시 사람들은 국도 1호라고 그랬대요. 그걸 왕래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중국 대륙과 헤이그 특사로 만국 2차 평화회의 네덜란드를 갔다 왔던 우리 대표단들의 그런 활동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지금 찬양인도했던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 부부들의 세계관은 어디와 항상 똑같았을 것 같아요. 대륙과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은 80년 가까이, 이제 5년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분단, 8.15 분단, 그 해방과 동시에 분단되었던 이제 80년이 돼 가는데, 첫 번째 분단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섬으로.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정서와 우리 정서가 드디어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우리도 서로가 지금 모르게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문화가 공유되는 이유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옛날엔 절대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대륙의 기질이 다 없어지고 언제나 우리 세계관은 섬나라 세계관으로 분단 사고방식에 계속 둔다는 거예요. 이게 긴 설명을 못하니까 분단 구조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죠.
우리 청년들 한번 공부해 보세요. 분단 구조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학살 아닌 학살. 정말 평생 가족을 잃어버린 한을 가지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게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이상 가족의 삶을 보면 저는 분단만큼 끔찍한 세상은 없다고 봐요. 오늘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앞에 30분을 왜 설명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을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 분단의 문제를 기독교인들이 강구한다? 이건 매우 이기적인 자세인 거예요. 통일을 반대한다?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북한식으로 통일하자고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의 손을 이미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제 그 때와 타임을, 때와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에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요구되는 거예요, 지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송기정 선생님이 어떻게 갔느냐? 맨 위에 있는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1904년에 개통했는데 1916년에 완공됐고 중국은 1992년도에 이 유럽을 잇는 열차를 개통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 정도에 완공이 돼서 시진핑이 1대1로라는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도전을 했으나 지금 뭐 난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유럽과 중국을 잇는 열차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는 뭐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지금 엄청나게 많이 추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한 번 더 눌러볼까요? 그럼 여러분 보이시는 이 럭비공 같은 지역에 있는 종교 문화권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이거 봐, 이슬람권 나오네. 이슬람권이에요. 우리 열차가 지나가는데 통일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아니 송기정 선생님 때도 마찬가지인데 통일이 됐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서울역, 지금의 대전역, 지금의 목표역, 지금의 부산, 여수, KTX가 있는 모든 역은 그 역에서 프랑스 파리로 갈 수 있는 열차표를 예매할 수가 있어요. 로테르담에 갈 수 있는 표를 예매하고 독일에 갈 수 있는 표를 예매할 수 있는 거예요. 분단 때문에 기술력만 가지고 있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저긴 전부 다 이슬람권이에요. 아주 신기하게도 우리의 철도들이 종착점이자 출발점인 극동지역의 한반도 서울역에서 목포역에서 대전역에서 전부 다 접근할 수 있는 대륙의 철도의 연결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인이 볼 때, 아니 여기 사도 바울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저걸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벌써 머릿속에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 머릿속에 확 그려질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아주 짧은 시기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전도 여행을 3차까지 하고 로마 여행을 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됐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로마가 지배하면서 해상로와 육로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었던 400년 동안에 제국들이 거듭났는데 마지막 로마가 고맙게도 해준 게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는 했는데요. 그 전쟁통 속에 전쟁을 원활하게 하려고 길을 만들었는데 육로와 해상로 전부 다 내비게이션을 다 만들어놨어요. 당시의 사도들은 어떻게 그 많은 곳들을 갈 수 있었냐? 바로 그런 내비게이션들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지도를 만약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봤다. 그러면 한민교회 성도님들을 데리고 4차 전도 여행을 꿈꿨을 겁니다. 모두 성도를 다 모집해서 그냥 가자. 어디서? 대전역으로 집합! 딱 그러셨을 거예요. 통일이 됐다면.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2018년 6월 이전에는 우리가 저 유라시아 대륙철도, 제가 10년 전에 와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할 때는 이 장면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3월에 판문점 회의가 있었던, 회담이 있었던 때예요. 김정은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든 안 원하든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6월에 우리가 남북 관계가 그때 살짝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에 어디입니까? 키르기스탄의 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항상 북한이 반대하고 중국이 기권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못 들어갔었어요. 회원국으로. 근데 그 해 6월에 여기 북한의 이제 장관 대표가 이제 얘기한 건데 누가 보면 북한이 해준 것 같아요. 북한이 해준 게 아닙니다. 근데 북한이 뭐라고 지지 성명을 해줬냐면 지금 남북 관계가 꽤 좋아서 남조선의 가입을 찬성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원이 찬성가 중국도 어렸어졌다고 찬성하는 바람에 2018년 6월에 전원 찬성해서 드디어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철도 회원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젠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도 우리 기술로 얼마든지 러시아, 중국 수많은 나라의 고속철도에 수주를 줘서 길을 늘리고 열차를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회원국 나라가 됐어요. 두 번째 넘기겠습니다. 자, 고속도로예요.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 우리나라를 지나는데 일본 도로는 출발이 동경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쿠오카까지 와가지고 배 타고 온 다음에 부산에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그 1번은 대전을 지납니다. 대전을 통과해서 올라가요. 6번은 부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일본이 아니라. 동해안을 쫙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요. 이 두 육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오다 보면 서울 오다 보면 갑자기 AH1 해가지고 뭐 베트남, 캄보디아, 무슨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갑자기 나오는 편말이 보여요. 그 다음에 저 속초를 지나서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갑자기 AH6라고 하고 블라디보스토크 하는 무슨 편말이 딱 나와요. 그게 뭐냐? 지금 당신이 달리고 있는 요 도로에서 고장 가면 베트남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그런 나라를 다 간다는 뜻이에요. 자, 요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 밑에 있는 지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도로가 결국 이란의 테헤란을 중심, 터키와 이란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오는 도로와 만나고 러시아에서 만나서 대륙의 끝과 끝이 어디냐? 여기 한반도가 된다는 점이에요.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2018년도 그 정상회담 하기 이전인데 아마 내가 알고 1월에 유엔에서 결정 내리기를 아시안 하이웨이의 도로 표지판 기준을 이 나라 거로 하자고 지들이 결정을 내버렸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기 뭐 다 일본 사람들만 모였나?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손흥민 보유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거로 해버렸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운전면허증 있는 분만 손 드세요. 자, 운전면허증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이 운전면허증으로 아시안 하이웨이에 딱 떨어지면 도로 표지판 보고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도로 표지판하고 같아요. 신호체계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우리 기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판이 다 깔려 있다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통일을 통해서 열방까지 선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분단이니까 아직까지 비행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철도가 도시 한복판에 있잖아요. 공항은 도시하고 떨어져 있고 접근적이 너무 나빠요. 비자, 보안 문제가 너무 심하고. 근데 철도는 언제나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사도 바울이라면 아마 이걸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엄청나게 선교 계획을 다 짜서 벌써 발표까지 했을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이주민들과 함께하고 통일을 통한 열방 선교를 이렇게 모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전히 분단 때문에 남북 누구도 이용하지 못하는. 근데 그중 한국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냐. 하나 더 넘겨보시면 하나 더. 네, 한 번 더 계속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우리나라 철도 기술은요, 어디까지 갔냐면, 여러분, 내년이면 KTX 20년이라 이제
그동안에 올해까지 타는 KTX가 다 없어져요. 늙어서. 옛날 거, 처음 거. 못 합니다. 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새 거가 나왔는데, 새 거가 나오면은 지금 서울역에서 대전까지가 딱 1시간 걸리죠. 네? 40분이나 35분 걸려요. 내년부터. 부산까지가 아마 1시간 50분인가? 뭐 그렇게 당겨져요. 원래는 저 400km짜리가 이미 개발됐는데 이 행정가들과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 못 해가지고 이 도로를 못 만든 바람에 저기 고문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1호 처음에 있었던 KTX 열차를 이 개량을 교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새 거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빠르냐면 도로는 그대로인데 지금까지는 앞과 뒤에 바퀴만 돌아갔어요. 중간에 몇 개만. 근데 이제는 모든 열차가 다 바퀴를 굴려요. 그러니까 이 힘이 분산되니까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그래서 340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1시간 몇 분대로 2시간 안쪽으로 단축시키고 대전과 서울은 거의 뭐 지금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하이퍼루프 기술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인데 서울과 부산을 25분 만에 갈 수 있는 열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몰랐죠? 그럼 서울에서 부산을 25분 만에 가면 대전은 얼마 만에 옵니까? 아마 도착하면 다 가루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건 뭐 가루가. 지금 앨런 머스크가 그거를 상용화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새만금에 하여튼 이 법하고 이 행정가들, 이 정치인들 문제야. 그걸 좀 빨리빨리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데 저 하이퍼루프 이제 상용화하려고 시험장을 이제 길어야 되니까 새만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곧 하는데요. 하나 넘겨보시면 이게 진공관이에요. 진공관이니까 저항이 없잖아요. 그럼 달리다 보면 가속도가 붙어서 300, 400, 500 쭉 나가면 이게 1200까지 나가서 20 몇 분 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유튜브 영상, 한국철도연구원 내온 영상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진공관을 개발을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추진체를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심지어 이 기술을 4개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울산과학, 카이스트, 철도기술 뭐 해서 거의 4개가. 그게 대한민국. 넘기겠습니다. 이런 것들. 마지막.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민교회잖아요. 분단은 절대로 북한 선교를 기도와 방송 선교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전선 선교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분단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묻겠습니다. 안 나쁜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 남북이 왕래했다고 남북 관계가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언제나 뒤에 칼을 품고 있는 게 분단 구조예요. 선이 거 있는 한 언제 쟤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고 생각하는 게 북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의해서 이 폭격을 받아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팀 스피릿 훈련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한미연합훈련 하잖아요. 그럼 미국 애들은 이 회담을 하다가도 이거 삐용 울리고 회담을 결렬하는 애들이었어요.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북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는 한 남북이 아무리 좋아야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게. 제가 20년 가까이 대북 지원한 사람들, 탈북민 구출, 이 다양한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수집하고 듣고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남북 관계가 언제고 대통령 바뀐다고 좋아진 적 있습니까? 그분 말이 딱 그래요.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더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것이 내 손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라 에스겔 37장에 있는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 외에는 지금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북한 선교는 뭐냐? 북녘 주민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 방송 선교, 우리 이거 집중하면서도 지금은 기름 준비한 5 사람을 준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아구가 찰 때까지 물을 부을 수 있는 종을 준비할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아구에 찰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적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북녘 주민을 우리의 주민으로 알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에 방금 보셨듯이 우리들의 열차는, 대전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그냥 열차가 아니라 예수 따라 평양까지, 성령 따라 열방까지 복음의 철도길로 대전역을 소유하고 있는 대전 시티즌들께서, 특히 한민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실제 영역에서 젊은이들을 통해, 직장인들을 통해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평양부터 정주 출신이신데, 아버지께서 이제 살아계실 때 저는 못 들었는데 제 동생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줬대요. 야, 대동강에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들이 거기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근데 이렇게 겨울에 대동강 그 백사장이 아주 그냥 얼음 꽝꽝 얼어. 근데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파여진 자리가 있더래요. 이렇게 파여진 자리. 근데 이게 무슨 자리냐면 기독군들이 가만히 딱 2개 정도 메고 덮어 씌고 이불 밤새 철야하면서 그 대동강변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밤새 기도하다가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얼었던 백사장이 체온에 의해서 무릎 자국이 녹아가지고 이게 무릎 자국이 난 거예요. 무릎 자국.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응답 안 하실까? 이미 지금 천국 가 있는 그때 그 기독군들의 기도가 지금도 예수님 옷자락 붙들면서 저 우리 나라 제발 하나 돼서 온 민족 복음 전하는 나라 하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지금 저 위에서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독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있는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들 차례예요. 우리가 붙들어서 하나님 나 할 것 없다면 기도할 테니 이 기도 들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이름 모를 사람들을 통해 이민족 통일과 열방을 나아가는, 대전역에서부터 열방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민교회 동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민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통일을 통한 열방 선교, 복음 통일을 통한 열방 선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금의 남북 관계가 답답하지만 사실 언제든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남북이 원활하게 서로를 믿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 간 믿음의 선조들이 분명히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이 나라 하나 되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기도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대전의 한민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